지난해에 이 사순절 기도회 기간 동안 이제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기도의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구약은 맨 앞에부터 쭉 하면서 사사기에 있는 입다까지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019년에 사사기에 있는 삼손에 대한 말씀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사사기 13장을 펴보실까요? 삼손의 이야기는 13장부터 16장까지 그렇게 넉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삼손이 태어날 때의 상황을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13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자그마치 40년 동안이나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바로잡도록 하기 위해서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을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삼손은 단 지파 가운데 마노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버지와 또 그의 아내 어머니 사이에 태어나게 됐는데, 본래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이 삼손의 어머니가.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서 그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성별된 나실인으로 그렇게 기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리고 이 먼저 삼손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러니까 삼손에게 주어진 사명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처음에는 이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런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깨닫게 됐죠.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드릴 때 이적이 일어났어요.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삼손이 태어나는 얘기가 13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 그 아이가 자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25절을 같이 보실까요? 소라와 에스돌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랬어요. 삼손이 삼손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비결은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삼손의 힘이 그 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한 번도 자르지 않은 그 머리에 힘이 있는 줄 알지만, 사실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할 때, 그때 삼손이 괴력을 나타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특별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제 삼손이 블레셋에 있는 딥나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런 일을 위해서
딥나를 오고 갈 때에 14장 6절에 보면은 같이 보실까요? 14장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어요. 그래서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다.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을 보실까요? 14장 19절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그랬죠. 수수께끼를 냈다가 도저히 맞출 수 없는데 이 여인이 그냥 비밀을 캐내가지고 결국 알려줬더니 그것 때문에 30명에게 이제 옷을 주는 그런 일로 인해서 삼손이 이렇게 30명을 쳐 죽이고 옷을 주는 그런 일인데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5장 14절.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네. 블레셋 사람들이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삼손을 묶어서 보냈는데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삼손을 묶고 있었던 모든 밧줄을 불탄 삼과 같이 결박되었던 걸 다 뜯어내버리는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자, 그리고는 그렇게 1000명을 나귀 턱뼈 가지고 죽이고 난 다음에 너무나 목이 말라요. 삼손의 기도가 거기 나와요.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게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삼손의 기도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목말라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부르짖는 거죠.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의 손에 죽겠나이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였는데 간절히 기도할 때에 레히에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기 물이 솟아나와서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됐다. 그 샘 이름이 뭐예요? 엔학고레예요. 엔학고레가 무슨 뜻입니까? 부르짖은 자의 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신 기도하는 자에게 열려주신 그런 샘이었어요. 자,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해서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통치하는 게 40년이나 됐는데 거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물리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삼손은 들릴라라고 하는 그런 여인의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국 자기 힘의 비밀을 다 노출하게 되고 그 여인은 삼손을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삼손의
그 괴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비밀을 결국 빼내게 되고, 삼손은 이렇게 자꾸 그것을 빼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여인의 의도를 알고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이 그렇게 비밀을 캐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꾸 빠져들어가 버렸어요. 주신 사명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았어야 됐는데 한 여인에게 빠져서 결국 그 여인이 자꾸 재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됐어요. 뭐 번뇌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끊어버리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질 못한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나 괴로워서 자기의 비밀을 알려주게 됩니다.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머리를 자른 적이 없는데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을 알려주는 거죠. 만약에 내 머리가 밀리면은 내 힘이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게 될 것이다. 결국은 그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되고 힘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됐어요. 자, 보세요. 그에게 큰 힘이 임할 때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할 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 붙들려서 두 눈이 빠지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20절을 보겠습니다. 16장 20절, 20절부터 22절까지 보십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실 때 삼손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됐어요. 결국 눈이 빠지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됐어야 됐는데 한 여인의 꾀임에 빠져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삼손이 그렇게 두 눈이 빠지고 맷돌을 돌리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신전에서 삼손을 불러놓고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그리고는 삼손에게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그제야 깨닫는 거죠.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구나. 그리고는 자기를 붙든 소년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삼손의 마지막 기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비록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하고 한 여인에게 빠져서 이 모양이 됐지만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 기도예요. 이 짧은 기도이지만 이제 자기의 두 눈을 뺀 사람들의 원수를 갚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사명 그것을 깨닫고 마지막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아마 기둥이 가까이 있었던가 보죠.
삼손이 갑자기 뭐 가제트 팔이 됐겠어요? 꽉 껴안고 그것을 이제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혔습니다. 그때 기둥이 무너지면서 그 집이 무너져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평소에 삼손이 살아 있을 때 죽인 자보다 마지막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행하는, 그리고 거기서 죽게 되는 그런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비운의 사나이 삼손,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큰 힘을 주셔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삼손이 자기의 사명을 제대로 잘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도의 사람 안에 넣은 이유는 그가 이렇게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셈, 기도하고 물이 터져서 응답받은 그런 기도의 삶이 있었고, 마지막 신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임하셔서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많죠. 삼손이 평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바르게 잘 사용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마지막 순간 죽어가면서 기도하고 죽은 거죠. 그리고 그에게 주신 사명을 또 일부분이나마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 순간에만 기도하고 죽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평소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도 응답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모쪼록 이 사순절 기도에 여러분이 첫 시간 오셨는데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개인에 주어진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힘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감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고,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으로 임하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